감동의 시편이라 불리우는 시편 23편을 어제 아침 1, 2절을 묵상했고 오늘 아침에 3, 4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이 붙여지고 가장 다양한 세대에 가장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랜 날 동안 불리워진 노래가 있다면 시편 23편이라 했습니다. 노랫말을 짓는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그냥 있을 수 없어 받은 영감에 따라 곡을 붙였으니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 젊은이들이 불러도 좋을 만큼, 노인들이 불러도 좋을 만큼, 전문 성악인이 불러도 좋을 만큼의 수많은 곡들이 지금까지도 나왔고, 모르긴 몰라도 이 시편 23편은 여전히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많은 노래가 나와 불리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감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23편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물론 맞지만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한 이유는 그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배경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된 시편 23편을 잘못 오해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좋고 평안할 때에 그저 여행을 가서 푸른 목장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너무도 고통스러워 처절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뒤에서는 압살롬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몰려오고 앞으로는 칼발을 부르는 가운데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배경을 놓고 보니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삶은 처절한 고통인데 그래서 우는데 놀랍게도 그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징징거리며 그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니 놀랍게 어제 그 신앙을 정의할 때 우리는 또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왕의 보좌에서 쫓겨났으니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박살나버렸다. 왕의 직임에서도 쫓겨났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도 상처를 입었고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지만 정치적 힘의 중심이 압살롬에게 옮겨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듯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들이 창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 그 절박함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은 놀랍게도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의 믿음이니 아멘합시다.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살면서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여 믿음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입술로 다 쏟게 만들어버립니다. 입에서 믿음이 믿음 아니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어에서 사로잡힌 바 되어버리게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입술로 끝까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내 느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언젠가 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나를 목사로 부르실 때 언젠가 내게 기도할 때 감동으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오늘의 환경이 나를 처절함 속에 몰고 가지만 오늘의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내 인생은 오직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며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고백하니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놀랍게도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나면서 내 인생은 쫓겨가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쫓겨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는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야기해. 쫓겨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야.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45장 요셉의 이야기야. 자신을 노예로 팔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애굽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나 물 좀 마셔도 되겠어요? 입이 마르네. 또 마셔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엄청난 기도인데요, 배경을 모르면 몰라도 배경을 알고 보면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왕위를 복권시켜 주세요,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세요, 삶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방향 자체를 이 처절한 삶의 환경을 통하여 아까 아이들이 노래했던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안에 그 처절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만들어낼 것을 믿고 고백을 하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거듭난 영혼으로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여 그렇게 방향을 잡고 기도하니 이것이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다르거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 다르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어디에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요. 안 믿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착하다 소리 못 얻었지? 그렇지. 그렇게 윤리적 구분이 아니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잘 살아, 우리가 잘 살아. 저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 것이지, 조금만 생각하면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아니라는 걸 알 거야. 아하, 그런 경제적 접근도 아니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건강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건강해.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교회를 보면 다 병신들만 모였어. 하여튼 어느 한 군데 멀쩡한 사람은 없어. 어쩌면 그렇게 구석구석 아픈 사람만 모였는지. 아하,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윤리적, 경제적, 어떤 이런 의학적 이런 접근이 아니야. 바로 어디에 있느냐?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영적인 데 있어. 영적인 데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마인드, 영적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인 걸 모르면 어떤 경우가 일어날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 어떻게?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2번 난다는 이야기야. 2번 난다? 여기에서 그 똑똑이 니고데모가 헷갈리기 시작했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야. 적어도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성경 말씀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아는 사람이야. 그가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자기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질문해.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2번 날 수 있어요? 내가 어릴 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영적인 개념을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아니란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란다. 2번 나는 건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 예수님 답답해서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네가 지금 묻지만 거듭난 사람은 알아. 거듭난 사람은 알아. 거듭나지 못했을 때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알아. 바람이 힘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 갈 길 가셨어.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끝까지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 끝까지 못 알아듣는 이유는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은혜가 좀 덜 되면 내가 못 하는 거요? 자기들의 한계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저 목사님이 오늘 왜 저렇게 설교에 못 알아듣겠어? 저 목사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가슴을 쳐야지. 꼭 아멘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어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며 중요한 게 있어. 그 영적인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게 정리가 돼야 돼.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형상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불어넣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요. 그게 못 알아듣는 척하지 말고 이왕 못 알아듣대도 알아듣는 척이라도 좀 해봐. 표정 자체가 어찌 저 요양원에 와서 설교하는 느낌이야. 요양원 가면 한결같은 표정이 같거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사람을 지었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면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해.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 영을 불어넣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생명이 아니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참, 나는 한국말이 이래서 좋아. 생명을 거꾸로 하면 이것도 못해? 다시 생명을 거꾸로 하면 아하,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의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이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 오직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이니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으로 살면 안 돼. 사람 이상의 영적 존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되었어. 사람이 창조되었어. 아멘?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의 진정한 가치, 그 창조의 원형의 가치는 영적인 데 있지 육적인 데 있지 않아.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와 내가 같이 하자, 하나님이 그리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그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좋아해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면 안 돼. 사람은 사람으로 살면 안 돼. 사람 이상의 사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나 미워할 때 미워하는 건 사람의 반응이야.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반응을 보여야 돼. 물에 빠지는 것은 너무 당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이상의 사람은 물에 빠지면 안 돼. 누가 나 미워하고 나 힘들게 할 때 힘들어하는 거 마땅해. 그러나 그건 사람의 반응이야. 사람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게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이야.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아니야. 사람 이상의 사람으로서의 반응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모자라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거든. 이게 사람 이상의 사람의 반응이야.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을 감동시킬 때가 뭐야? 사람 이상의 사람으로 반응을 보일 때야. 또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이 감동하사 역사하는 거지. 세상에 오늘 아침에 아이들 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뻐서 아까 목사 찬양 리더자가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하고 내가 애들만 쳐다봤어. 그랬더니 이쁜 애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감동이야. 여러분, 사람 이상해서. 자,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사람으로 살면 성경 말씀도 이해 못해. 사람은 육체야.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데 있거든. 니고데모,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 아담아,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절대로 먹지 마. 죽어. 이랬더니 마귀가 와서 이래. 안 그래, 먹어도 살아. 이렇게 말해. 퀴즈.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누가 거짓말했어? 둘 다 거짓말 안 했어. 방향만 바꾸는.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할 때 영적 개념이야. 영적 초점 맞춘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나 잃어버려. 나 만날 수 없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치야. 그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사망이야. 너 선악과 먹으면 나 잃어버려. 너 죽어. 이때 마귀가, 이건 영적 개념이거든. 마귀가 먹어도 안 죽어. 이건 뭐야? 육이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오늘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접근 방법과 마귀의 접근 방법은 언제나 달라.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 해봐. 영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중요한 거야. 언제나 하나님은 영을 중심. 내 영혼이 살된 거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마귀는 안 그래. 언제나 육을 이야기해. 천국이고 지랄이고 우선 살고 봐야지. 영이고 지랄이고 오늘 먹고 살고 봐야지.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에 매이지 않고 육적인데 매이게 만들어. 자꾸 육적인데. 이건 세상이 하는 거야.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거든. 그래서 안 돼. 달라. 그랬더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먹었더니 죽었어, 살았어? 그냥 꼴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해. 죽음은 3단계가 있어. 따르시 봐.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봐봐. 육적 죽음, 영과 육의 분리. 7, 80, 80, 90 살다가 죽음이 육적 죽음. 따라서 봐. 영적 죽음.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게 사망이야. 세 번째 따라서 봐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거예요. 3단계.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랬던 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돼. 하나님과 함께가 깨져버렸어. 이걸 수준 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임마누엘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셔. 임마누엘의 회복, 하나님과 함께를 위해서. 그 함께를 위해 왔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또 하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로 오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죄 문제가 있으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 이게 아주 수준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임마누엘 하시니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그 이름 예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셨던 목적대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것이 크게 아멘해봐. 거듭남이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동인 줄 알아?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들이 아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 안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정의하기를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믿고 싶다고 믿어지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믿음이 믿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야.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있어. 감동 아니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이어서 저절로가 아니야 육정으로도 아니야 사람의 의지로도 아니야. 아멘. 크게 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야. 내 입술에 고백이 있다, 내 입술에 믿음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크게 하면 해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다 함께 하면 해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면 해봐요. 거듭난 사람이야.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다 같이 아멘. 처음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지만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달라. 사람이 아니야. 똑같아.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가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영적 생명을 소유했지만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어. 조금 착해지려고 해도 안 착한 게 있어. 좀 바로 살려고는 해. 신호도 지키려고 하는데 그냥 발을 띄었다 붙였다 하여튼 주둥이를 앞으로 밀고 가야 돼. 그러나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영적인 데 있어. 영적인 데 있어.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와의 차이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영적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그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따라서 봐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대. 그럼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알아들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은 이것은 육적 생명,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우리는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명? 거듭난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는 소유했단 말이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두 번 났어, 한 번 났어? 한 번 났어.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몇 번 났어? 두 번 났어. 이 부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2층은 알아듣기는 해요. 저 아멘이 알아듣는 아멘이 아닌데. 자, 좋았어. 다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한 번. 우리는 두 번 입어야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한 번 따라서 해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제대로 좀 해봐요. 다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몇 번 죽어? 두 번 죽어. 봐봐. 두 번은 언제 죽어? 이 땅에 7, 80, 8, 90 살다가 죽는 육적 죽음, 영과 육의 분리.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니까 두 번 죽어. 우리는 몇 번 났어? 그러니까 몇 번 죽어? 70, 80, 90 살다가 죽으면 죽어. 그 다음에 이 죽음도 죽음이라고 안 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옮겨갔대. 땅에서 하늘로 우리 곁에서 주님 곁으로 옮겨간 거래. 매력이잖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죽어? 7, 80 살다가 8, 90 살다가 한 번 죽어. 그 다음은 크게 하면 해봐.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한 번. 우리는 그러니까 그건 영적 개념, 육적 개념.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없다. 영적으로 보면 다르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잘 살기를 하냐, 착하기를 하냐, 건강하기를 하냐. 너 대답 좀 해봐. 근데 할 말이 없어, 육적으로는. 그러나 영적 개념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 크게 하면 해봐. 우리는 너희와 달라. 더 크게 달라. 잡아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으로만 났으니까 육이 중심이야. 육이 중심이야. 그러나 우리는 영이 중심이야. 다 같이 아멘. 영으로 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임마누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이 중요해. 이걸 세상은 이해를 못해. 이거 절대로 세상은 이해를 못해. 영은 육을 품어도 육은 영을 품어낼 수 없어.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야. 기독교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천주교나 불교는 믿음 없어도 품어. 그저 TV에 미사 드리는 장면, 천주교 또 불교 대웅전에서 스님들 100명들 앉아서 과부자 들고 예불 드리는 장면들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면이나 저 불교 예불 드리는 장면 보면 소화시켜, 받아들여, 거부감 일으켜. 받아들여. 나도 저기 가서 한번 믿음 없어도 종교심 없어도 천주교 미사 드리는데 그리고 불교 예불 드리는데 참여해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기독교는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해 못해. 우리 이따가 이따 불 끄고 주여 삼창하고 애들 나와서 미친 것들 와서 미안 엉겹결에 나왔어. 세상이 보기에 그렇다 그 말이지. 이 미친 애들 나와서 새벽부터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까맣게 불 켜놓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TV에 그거 내보내볼까?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부터 깨어서 바로 살라고 그럴까? 참 대단하다 이래. 저것 미친 것들 또 지랄한다 그래. 이해 못한다니까. 육적 행위는 이해해. 근데 영적 행위는 이해 못해. 산에 오르다 보면은 비나이다 고목나무 밑에서 비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지. 그 비나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지나가다 어리석다 그래. 정성을 봐. 나도 가서 빌어볼까? 뭐가 있나? 그래. 우리 그 고목나무 밑에서 기도 한번 해볼까? 주여.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 저거 미친 거 또 하나 있다 그래. 이해 못한다니까. 영적 행위는 죽였다 깨어나도 이해 못한다니까. 심지어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 행위를 이해 못한다니까. 믿어도 왜 저렇게 믿어? 그냥 불교같이 그 육적인데 왜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이해돼? 못하지. 아무도 이해 못해. 뭐 전라도에서는 그게 많이 안 보여도 저 경상도 특별히 부산 이런 데 가면은 보살님들이 많아. 스님 복장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 참 목사님 말씀한 그 동네는 거시기야. 근데 여러분, 그 경상도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하면 자동차 하나 사놓고 무사고를 기원하며 돗자리 깔아놓고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생각난 김에 이야기하는데 돼지 머리도 웃다가 죽은 게 비싼 거 알아? 미소 짓고 죽은 돼지가 비싸. 머리가 인상 쓰고 죽은 돼지 머리는 전부 눌러버려. 머리고기가 인상 쓰고 죽은 놈들이요. 여기도 보니까 눌러야 할 사람이 몇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애들아 이렇게 말한다.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사는데 나이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산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얼굴을 내가 만드는 거야.
표정으로 해피. 여러분의 교회는 특별히 행복을 이야기하니까 얼굴에 해피 해야 돼. 그래서 내 얼굴을 자꾸만, 표정이 이상한 놈하고는 연애도 하지 마. 아니 진짜 뭔가 한쪽이 어둡고 캄캄한 놈하고는 연애도 하지 마. 그래,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 자동차 앞에서 돗자리 깔고 돼지 콧구멍에다 10,000원 50,000원 찔러놓고 절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 어리석다고 그래. 정성을 봐. 정성을 본다니까. 가다가 모르는 놈도 가서 절하고 가. 우리 자동차 앞에 놓고 돗자리 깔고 예배 드려볼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 봐. 그래, 저것도 보여서 지랄한다 그래. 이해 못한다니까. 영적 행위는, 기독교 행위는 영적으로만 이해가 가는 거지 육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뭐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달라. 영혼을, 영적인 거야. 딱 영적인 사람으로 딱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래서 다윗은 삶이 무너진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크게 하면 해봐요.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으로서 고백하니 이 아픔을 통하여, 이 눈물을 통하여 아멘 해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방향을 영혼으로 잡았어.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돼. 육적인 처절함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상은 육만 있으니까 그렇게 소망해도 돼. 그러면 우리는 달라. 우리는 영혼 중심의 사람이야. 그래서 처절함의 상황 속에서 육은 무너져도, 육은 망가져도 영혼은 내가 망가지지 않아야 된다. 나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 영적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더 크게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올 한 해 영적으로 충만할지어다.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될지어다. 우리는 먼저 영혼이야. 먼저 영혼이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 육적인 것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다 있어. 가끔 내일 아침에 얘기하려다 오늘 그냥 아침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내일 아침에는 못 들은 척하고 또 들어. 그 어제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가끔 후배들이 물어.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알려줘. 진짜 모르겠어. 목회라는 건 A는 B다 이게 나오질 않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우리 빛나교회도 그렇고 아마 이 목포 사랑의 교회도 그럴 거야.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 은혜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 그러지 말고 알려줘. 진짜 은혜야. 나는 막 교회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 그러면 막 겁이 나. 결국은 은혜지.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 다해서 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은혜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선배는 참 많은 고생도 하고 교회도 많이 힘들었잖아. 다른 교회가 평생에 한 번 만나기 힘든 문제 많이 만났잖아. 그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저는 이래. 은혜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 뭔데?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방향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잡고 기도하고 씨름을 한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그냥 아멘 해봐.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삶은 주님이 지키고 나는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면 돼.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왜 원수가 뺨을 치면 이쪽을 돌려대? 착해서? 아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믿음을 놓아버려. 보이는 문제 해결하려고 영적 사람으로서 자기를 놓아버려. 조금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예배도 놓아버리고 기도도 놓아버리고. 안 돼! 육적으로 빌딩을 짓고 살아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진 거야. 기본적으로 나는 영적 개념, 영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적인 사람으로 반응을 보일지어다. 사람이 사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야. 영적 사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련을 만날 때 영적 사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저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살다가 무슨 문제만 만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같이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아? 장로 안 시켜준다고 밑바닥이 드러나고 안 시켜줬나? 지가 못됐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여기서는 내가 뭐 여기까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밑바닥에 다 드러나. 우물가의 구정물통에 생선 뼈다구 올라오듯이. 여러분 봐봐요. 내 영혼을 솟아내게. 이게 멋지죠? 멋진 거지. 내 영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다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거. 다 같이 아멘. 내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두시고, 시편 기자는 그 처절함 속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힘든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여호와의 존귀하신 그 이름 붙들고, 여호와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지 마옵소서. 이렇게. 무엇보다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야.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신 길, 그 의의 길, 좁은 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오. 나를 거듭나게 하사 나를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냐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 이 처절함 속에 내 영혼을 숨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네. 크게 아멘해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같은 입장에서 시편 3편에 보면 천만년이 나를 두렵게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겨자씨만큼도 못하여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반응을 보이며 살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염려가 있어 없어?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염려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 또 없다고 그랬다. 없어 하니까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야. 다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염려가 있어 없어? 두려움이 있어 없어? 예수님도 봐봐. 나는 죽으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다 말씀하시고 정작 십자가 앞에는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러나 주님의 매력은 뭐야? 바로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해.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정신병자들. 미친 사람들은 없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병원 가야 돼. 현실은 현실이야. 여러분, 골리앗을 그냥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크게 자세히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더 무섭지. 아니 골리앗을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보면 안 무서우면 병원 가야 돼? 더 무섭지. 똑같이 물어볼까? 내 삶에 파도가 일어날 때 그냥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자세히 보면 더 무섭지. 걱정 근심이 있는데 나는 걱정 근심 없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병원 가야 돼.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 몰입해서 사는 걸 말하지 않아. 두려움이 있어, 염려 있어, 걱정 있어. 그러나 아멘 해봐. 이겨내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 두려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삶이야. 다윗도 봐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울잖아. 힘드니까 울잖아.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야. 현실은 현실이야. 그래서 울어. 아빠. 그런데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오늘 이 아침에 말한 게 뭐야? 다윗은 방향을,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육은 몰라도 나는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 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내 삶에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삶을 회복시켜 줄 거야.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만져줄 거야. 그 하나님은 나를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더 큰 시련이 와도, 지금 있는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이 와도 크게 하면 해봐요. 나는 두려워하니 아니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여 빌빌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주님이 담아주신 믿음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셨다고 믿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겼다고 믿으면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능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올 한 해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제야? 맛있는 거 먹을 때야? 좋은 옷 살 때야? 아니, 우리 거듭난 사람은 물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기도 해. 벌써 뭐가 먹고 싶다. 맛있는 거 이야기하면 이게 침이 돌아야 살아있는 거야. 산에 진미를 놓아두고도 입이 뻣뻣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지? 이렇게 복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의 맛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까 눌러야 할 사람 한 2명 있었는데 이 새벽에 끌려 나와서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와? 시계를 2번도 봤어 지금. 여러분, 그러지 마. 우리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저 멋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찬송하고 막 할 때 나는 여기 오면 깜짝깜짝 놀래. 새벽에도 막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하는지. 저 자식들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원리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감동이야. 우리 교회는 내가 기운 없이 하면 우리 부목사들도 저들은 더 기운이 없어. 이 죽일 놈들. 한 달씩 이리 파송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때? 여러분 어때? 작년 여름에 그 행복 아카데미에 우리 저 누구야
부목사들 다 왔어. 여기 다 갔다 와서 이 자식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퍼먹은 얘기만 하는 거야. 죽일 놈들이. 이놈들아 가서 퍼먹고 왔냐. 내가 그때 함께 올라다가 내가 그때 마침 그 주간에 사할린에 가느라고 못 왔거든. 그랬더니 갔다 와서 뭐 김치 지짐을 먹었다느니 민어를 먹었다느니 아주 지랄을. 은혜 받은 걸 얘기하라 이 썩을 것들아. 아이 목사님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을 말하며 살아라. 기본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우리는 세상에는 육만 있으니까 그래도 잘 먹고 잘 입고 놀러 가고 그러면 다 좋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놀러 가봤자 올 때 찝찝해. 진짜 그래. 잘 먹고 잘 입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크게 하면 해보자.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 올 한 해 방향을 잡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풍랑연에서 죽게로 갑니다.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지어다. 주님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멀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살리라. 다짐하는 거야. 다짐하는 거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 육적인 것만 회복을 위해서 매달릴 필요 없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니 아니하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가박대기가 나를 압류하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는가. 그 하나님 믿으면 걱정 근심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야.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은혜 많이 주실 거야. 진짜 은혜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다 영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영적 소망을 드리면서, 예물도 준비하여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드려. 다 드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많이 받았죠?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그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이겼어? 나는 그래. 진짜 나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손해봤지만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었어. 목사가 그저 조금만 이익 보면 그 앞에서 믿음 놓아버리는 바보들 많아. 그건 안 돼. 우리는 딱 이 아침에 기억해야 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 예수 믿기 전과 달라. 삶만 회복된다고, 보이는 삶에서 회복된다고 회복이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고. 아멘이죠? 아멘. 결국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멘이지? 내가 삶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요. 내가 지금은 많이 그래도 착해졌어. 그래, 왜 착해진 걸 아냐면 나는 진짜 30대 막 40대는 못 모르고 막 고함 지르면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안산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워 갖고 왔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안산에 대부분 사람들이 막 망하고 힘들고 찌들고 그러면 안산으로 왔거든. 지금은 좋은 사람도 많이 와. 근데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의 쪼들이 찐삐리는 전부 안산으로 왔어. 그거 망해 갖고 왔다니까. 그리고 안산에 와서 오래 안 살려고 그래. 빨리 자리 잡고 나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고 이렇게. 김희중 목사가 그런다네. 안 산대 하면서 산다고 안 산다고 그러잖아. 우리 교회 지금 3년째 등록 안고 다니는 놈이 하나 있어.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래. 왜 등록 안 하냐니까 자기는 이사 갈 거야. 내가 볼 때 그놈 주님 오실 때까지 못 가.
지가 가긴 어딜 가, 지 맘대로 돼? 안산이 처절해. 다 100만 원만 들고 와도 방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 지금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가 10만 명이야. 지나가면 7, 8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이 많아. 그렇게 어려웠던 일 이제 그들이 다 하는 거지. 그 안산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말해. 내가 막 30대 때는 뭐라고 설교했냐면 지금 엄청 착해졌어. 막 설교하면서 고함 지르면서 머리 써서 꾀 써서 죽으라고 노력해서 그렇게 돈 벌라고 노력해서 안산밖에 더 왔냐고. 아직도 삶의 방식을 그지더다가 이제 섬으로 갈라냐고. 정신 차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으라고.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설교하면은 우리 아내는 막 무서워갖고 여보 조금 수위 좀 낮춰. 뭘 낮추냐고. 막 그때는 나는 막 복음이어야 한다고 막 그러고 외쳐서 미친 듯이.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은혜를 입었어.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 그때 막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라고. 네가 푸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필리핀에 우리 이강옥 장로님하고 갔다 맹인교회 세워가지고 마닐라에 맹인교회 세워줘서 입당 예배 드리러 갔어. 오래간만에 입당 예배 드리고 와서 밤에 있는데 잠들이 안 와. 방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강옥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왜 참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 많은데 하나 이야기하고 싶네 본데. 목사님 내가 교회 뒤에서 3천만 원짜리 반지하 살았잖아. 애들 둘하고 그랬지. 근데 그때 목사님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설교했어. 하나님 앞에 망하기까지 뭐 해봤냐고. 하나님 앞에 드려봤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봤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막 아멘 해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막 내가 막 그렇게 설교했어.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으라고. 힘들수록 믿음 놓지 말라고 막.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아멘 하라고 막 그랬더니 그때 부부가 그 설교 듣고 반절은 무섭고 반절은 아멘 하고 그때 울면서, 제가 20년 만에 처음 들은 이야기야. 울면서 3천만 원의 반지하에서 2천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을 월세로 돌려서 두 부부가 그 딱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지명이 와임이 은혜. 그리고 부부가 그 2천만 원을 놓고 아이들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그걸 내 20년 만에 들었다니까. 지난번에 필리핀 6월 달에 가가지고. 그러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했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베풀었다 그지? 그러면서 울어. 그래서 함께 엉엉 그 윤사람도 울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나. 그 두 아들 딸 화음이 지명이 얼마나 하나님. 그 엄마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전문대 나왔거든. 전문대 나왔다고 다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일단 서울대는 못 나왔잖아.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지혜롭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야. 교수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근데 그 두 아이들이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둘 다 버클리 졸업했어. 버클리가 빵집 이름이 아니야. 그리고 그 장로님은 지금도 11조를 한 달에 650만 원, 600만 원씩 뛰어. 그러면서 그래. 너무 감사해서 11조 600만 원, 건축원금 600만 원, 선교원금 600만 원 드리면서 살아.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님 은혜다. 그랬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내 삶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바둥바둥 대받자 먹고 사는 것밖에 더 못해. 요즘은 이제 그렇게 설교 못해. 그렇게 했다가는 죽어.
그렇게는 이제 못하고 조금 낮춰서 그렇게 사세요. 그래. 그렇지만 지금도 때로는 가슴에 불이 붙어. 바보 멍청이들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또 속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두 손 번쩍 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크게 외쳐봅시다. 나의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육적인 데 배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반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